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어린이날 잘들 보내셨죠? 예. 자, 이번 주일은,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어요. 예, 이번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에요. 예.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도 성경의 큰, 메시지입니다. 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 부모님은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가 중요해요. 부모님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여러분, 바로 부모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치예요. 오, 부모님이? 예,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사랑하죠? 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위치에 부모님을 이렇게 딱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목사님 한 몇 구절 찾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똑똑하던, 부모님이 안 똑똑하던, 부모님이 돈이 많던, 부모님이 돈이 없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사랑해야겠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여기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려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뭐 하나 더 붙어요? 예, 어떤 말이 또 있어요? 너희는 각 사람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 행하려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그 거룩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이제 우리 거룩하게 살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또 누구도 경외하라고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우리 같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까는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놓고 그 앞에 누구도 경외하라고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 얼굴을 공경하며. 센 머리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신다 그러잖아요. 새다, 하얗게 새다, 하얗게.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구나. 노인은 누구의 확대 모습이냐면, 여러분, 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 아버지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저씨라 그러죠? 예, 이게 또, 이제, 여러분이 나이 먹으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흰머리도 이제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할아버지는, 예, 그 다른 아버지예요. 다른 친구의 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며 다른 부모도 공경하라는 차원에서의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축소를 하게 되면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른들 공경하라는 거는 확대해서 어른들 공경하는 게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건데,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아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무조건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래요. 여기 아버지 명령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로. 여기 명령, 법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명령했어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명령, 법은 누구의 명령이고 누구의 법을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다가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이러지 않고 누구요? 아버지의 명령, 어머니의 법. 하나님의 원래는 명령, 하나님의 법인데 누구한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게다, 어머니에게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여러분, 그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구절은 목사님이 한번 찾아야겠어요. 글 길어가지고 쓰다가 잘못 써버려서. 자,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인데, 자,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많이 잘못해갖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 그랬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아버지 있지? 그 아버지 공경하지?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아버지라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주인이 있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이라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경외하지. 내가 진짜 주인일 텐데. 이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 하잖아요. 만유의 주이세요. 만유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책망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아버지 있지? 내가 아버지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 다 있죠? 엄마들 있죠? 예, 엄마 아버지가 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엄마 아버지를 경외하고 보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런 것도 못해 이런 차원에서 하면 좋아하고 안 하면 싫어하고 이게 아니고 무조건 여러분 공경해야 돼요. 예,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게 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따지고 보면 정말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그런 모양과 형상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두 못하실 게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서 하나님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다 만들고 통치하고. 근데 여러분 집에서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실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 조금 했을 때 특별히 그거 더 알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하고 아빠가 다 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엄마 시장 간다고 목사님 놀아라 하고 이렇게 떠나시면 막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가 직장에서 일해갖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집에 이렇게 투벅투벅 이렇게 힘 빠져서 이렇게 딱 오면 자기 아들의 얼굴을 딱 보면서 힘이 팍 난대요. 그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걸어 못 다니고 기어 다닐 때 아빠 보고 아빠 이러면서 놀라는 거야 애가. 근데 그 놀라는 게 너무 좋아갖고 아빠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대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는 하나님. 그 아빠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 눈빛을 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직장생활의 피곤이 다 달아난대요. 예, 그쵸? 엄마 아빠는 예, 하나님 전능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다 한 것처럼 좀 지금 큰 친구들은 좀 나이가 먹어서 큰 친구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자, 그렇게 엄마 아빠도 그래 하나님이 그 모양과 모습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느냐? 예, 친구끼리는 뭐예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겠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안다.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물어봐도 얘기 안 하지만 친구가 물어보면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뭐 나쁜 거지만은 아무튼 친구 간의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디서 알았냐면 뭐 예수님 뭐 안 믿어도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야, 무슨 말이야. 예수님 믿으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반복하고 얼마나 강조했는데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된다고. 아무개 친구가 그러던데요. 그래. 야, 너는 어떻게 친구 말을 믿고. 예, 그래요. 목사님 말은 안 통해도 친구 말은 통하는 게 이게 뭐 나쁜 거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만큼 친구끼리는 뭐예요?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신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지 않을 필요가 있냐? 숨길 게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 할 건지 아브라함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그것도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막 유치할 정도로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끼리는 그렇잖아요. 유치하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다 해주실 거로 생각할 때 좀 나이 들고 커봐요. 나이 들고 크면 이제 특별히 딸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이제 좀 그렇지만은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하고 완전 친구가 돼가지고 시장도 같이 가고 뭐 먹을 것도 같이 사 먹고 뭐 좋은 거 이렇게 막 같이 뭐 바르고 막 이런 거 뭐 진짜 엄마가 친구처럼 될 경우도 있어요. 아들들도 아빠 좀 크면 이제 막 놀아주고 뭐 같이 운동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이제 더 친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나쁜 아들들은 아빠를 저기 친구들도 왕따 시키듯이 아빠 왕따 시키고 아버지가 뭐 물어보면 몰라 막 이러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또 친구의 어떤 그런 모습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비춰줘요.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춰주는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 비춰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마치 무능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있는 건 맞아?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 해줄 해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떤 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 해줄 때 사랑하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다 해주시는데 사랑 안 하면 손해인데 친구처럼 위로해주고 보듬해주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친구 같은 하나님 공경 안 하고 사랑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참 공경이 아니고 진짜 공경과 참 사랑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걸 시험이라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들어주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못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 필요가 있어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나를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어렵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아멘 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브라함에게 있는 독자 아들까지라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 이방의 그 우상들처럼 이방의 다른 그 가짜신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왜래? 불만을 터뜨렸냐? 아니요. 묵묵히 그대로. 예. 왜 그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예.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죽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종류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큰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원래부터가 쓸모없는 존재고 필요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삼위일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죠. 한참 후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죄인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죄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죄인을 만난다는 거.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죄인을 용납해? 죄를 용납해? 아니요.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은 대신 어떻게 하셨느냐? 차라리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예. 당신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아니요. 다 참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을 그 어려운 가운데 숱한 어려운 아브라함의 그 허물투성이에서 용서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를 용납하고 허물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브라함 대신에. 그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었다라는 그 자체부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아들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이 너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땐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 이삭이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자기 아들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데 자기 아들을 죽인다는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높은 의미예요.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은 네가 드디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참 못해요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야. 내가 아무것도 너한테 해줄 수 없을 때, 아니 너를 힘들게 할 때 너는 그래도 날 사랑할 수 있니?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왜? 내가 먼저 너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부모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도.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이야 부모님들 이제 젊을 수 있어요. 늙고 부모님들 병들고 흰머리 쪼글쪼글하고 아무것도 하고 밥도 떼어먹게 드려야 되고, 그때는 부모님이 막 딴 거 할 게 나도 바쁜데 귀찮을 수 있고 싫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부모님 모시고 3년 효자가 없대요. 처음에는 1년 모시고 내 어머니 잘 모실게요. 2년 모시고 3년 있으면 힘 빠져갖고 부모님이 귀찮아지는 거야. 그 3년 효자가 없을 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가 날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막 이제 모시잖아요. 이제 모시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힘들고 막 좀 그럴 때 있잖아요. 엄마 이렇게 이제 막 씻겨드리고 목사님 할 것도 많은데, 근데 이제 막 그런 막 귀에 들려요. 엄마가 너 이렇게 이것도 할 수 있겠니? 이것도 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엄마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엄마 어떻게 나를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자식을 이렇게 키웠어요. 엄마 어떻게 이렇게 해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제가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못 구하였네. 한번 내려와 봐라.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면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달린 건데,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늙어서 힘 못 쓰고 막 이랬을 때 엄마와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그 늙고 병들고 지치고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모의 그 지금 무능력함, 아무것도 여러분한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키우면서 다 진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 키우면서 부모님이 다 피를 빼주시고 진을 빼주시고 얼굴이 쪼그라든 거 여러분 통통하게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 사랑하실 때 진정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랑은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목숨과도 바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또 어려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모든 걸 여러분, 부모님의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큰 목적이고, 그 안에서 하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상은.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알고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딴 날에 뭐 부모님 사랑한다고 또 할 시간도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5월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 뭐 좋아하시다 안 하시다 여러분 정성으로 한번 선물도 좀 해드리고 부모님한테 애교 좀 떠시고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 사랑하는 끝까지 부모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오늘 말씀 보니까 네게 준 땅에서 부모님 사랑하면 잘 되고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거든요. 뭐 안 좋을 게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데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부르시는 찬양인데 오늘 시간이 좀 늦어도 여러분 잘 좀 참고 견뎌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멘.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만큼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또 알고 깨달아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사랑인다는 것은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 가정의 달 또 잘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잘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